축복합니다. 영동은 추웠던 겨울이 정말 거짓말 같았던 일이었던 것처럼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봄을 지나면서 여름으로 다가가는 것 같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사방이 이제 푸르게 물들었고 밭에 심어놓은 상추랑 야채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영동에 와서 재미있게 느꼈던 것 중 하나는 길에 심어놓은 그 가로수가 감나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길에 심는 가로수는 보기 좋은 나무들, 은행나무나 벚나무, 아니면 메타세콰이어 같은 이런 나무들을 심어놓는데 여기 영동은 특이하게도 길마다 감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돼서 가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양옆으로 주황색 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나무 그 가지가 다른 나무의 가지에 비해서 상당히 약해서 조금만 이렇게 힘을 줘도 부러지는데, 그래서 이제 함부로 감을 따려고 나무를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그 가지가 부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약한 가지에 감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조금 신기하기도 합니다. 전우익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호박이 어디 공짜로 굴러올까라는 이 수필집에는 이러한 연약한 감나무의 가지에 대해서 묘사한 글이 있는데요. 감나무는 그 가지가 연해서 약해서 바람만 세게 불어도 쉽게 상처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난 상처로 빗물이나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 스며들면 마치 검은 먹물이 이렇게 번진 것 같은 무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를 먹감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처의 무늬 때문에 이 먹감나무가 오히려 고급 목공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가 도리어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죠. 이 작가는 이 먹감나무를 통해서 그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인생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혹은 자주 생깁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흔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나무를 창조하실 때 그 상처를 멋진 무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상처를 변화시켜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은 바로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상처가 아름다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심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이죠.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서 마음이 힘들고 상처입었을 때 그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절망에 빠지는 대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를 묻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시면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감나무의 그 연약한 가지가 상처를 입었을 때 먹무늬가 생겨서 아름다워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겸손히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우리의 부족함과 상처가 오히려 은혜의 무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베드로는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시편 55편에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유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돌보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멜레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무관심하다는 말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고 자기 백성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과 고난과 상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단순히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런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귀는 기독교 전통적으로 교만의 죄를 지은 천사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다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타락하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다는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이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이전의 구절인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오늘 8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은 곧 우리의 교만을 대적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미국의 식민지 개척 시대 때에 유명한 천교도 목사님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만큼 그 사람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와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곧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신하고 끼어서 실천해야 할 영적인 훈련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여서 물리치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은혜를 맡기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겸손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마귀의 유혹을, 교만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 마귀의 유혹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라는 그 생각조차도 사실은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돌보신다는 그 겸손한 믿음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이전에 이미 수많은 믿음의 형제님, 자매님들이 내가 당한 그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먼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마귀에 대적해서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겸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또 본인과 가족의 건강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었다면 그 짐을 홀로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염려와 짐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나의 그 어려움과 나의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는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든 능히 이길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평생을 길게 느낄 수 있는 고난을 잠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의 그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난과 상처가 고작 잠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추어보면 정말로 잠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그 기쁨에 비추어 볼 때에 그럴 때 잠깐의 고난일 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네 가지로 나오는데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 입은 내면을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기워주시고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없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또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마치 먹감나무가 상처를 통해 아름다운 나무로 변하듯 우리 인생의 상처와 고난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능력의 손 안에서 하나의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상처를 원망하면서 흉터로 남길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아름다운 무늬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또 털을 견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앞부분에 소개한 그 전우익이라는 작가는 소나무는 상처를 반솔로 만들고 감나무는 상처를 먹무늬로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감나무의 상처가 먹무늬가 되고 먹무늬가 예술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남은 상처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의미와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과한 삶이 장차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오랜 세월을 살아가며 상처를 극복하여 멋진 무늬를 만들어내는 그 나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겸손으로 상처를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서로 부딪혀서 생긴 상처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러져 생긴 상처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병들어 생긴 상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셔서 멋진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주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감나무의 아름다운 먹무늬처럼 우리의 상처 입은 삶도 하나님 손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오직 주님께 맡겨 평안한 삶, 굳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교만에 대적하여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며 그럴 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